오늘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사야서 중에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은 시돈과 두로의 멸망 그리고 그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고대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두로는 큰 항구가 있고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했고 동시에 매우 사악한 도시로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로부터 40km 북쪽 위에 시돈이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성경에서 사탄의 도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 식민지를 왕래하면서 물자 교역을 하는 커다란 상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선이 이제 식민지를 다니면서 다 착취해 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팔고, 다시 이곳에 물자를 갖다가 팔고 이익을 남기는데, 이 엄청난 많은 보화를, 물자를 실은 상선이 들어갈 항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로가 멸망해서 들어갈 항구가 없어졌으니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하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에서 중개 무역으로 부를 누리던 두로가 이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지만 이제는 패망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이익도 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한참 뒤인 주전 333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사실은 두로도 역시 이 난공불락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만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의 멸망 소식이 왜 애굽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이 애굽에게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로가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다. 애굽의 생산품을 이제 근동 지역에 세계로 실어 나르는 중개무역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을 딱 버티고 있으니 이쪽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쪽 지역에 출몰하는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그런 진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아주 군사적인 완충 역할까지 하는 도시였다. 그래서 애굽에게 있어서 두로는 매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곳이 무너지니 애굽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시돈도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애굽도 낙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 같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나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 같던 그러한 이 두로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돈이나 애굽처럼 허망이 무너질 세상 것 기대고 의지하면서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것도 겸해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베니게, 요즘 지도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죠. 이 베니게 지역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멸망과 더불어서 베니게 지역 전체가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회복의 예언까지 주고 있습니다. 패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하여서 그 무역으로 그 부를 얻어서, 그런데 그 유익을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복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두로가 이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예언은 아닙니다. 두로가 포로에서 귀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사람들의 교만을 미워하셔서 두로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교만,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참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자 할 때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흐트러 버리신 것처럼 두로가 세상의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렇게 번창하게 될 때에 우리가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지 말고,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루었다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삶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재물, 세상 관계, 세상 나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나의 신분, 나의 소유, 이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이니 이것을 통해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오직 주의 나라 이루시고 주의 영광 이루시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